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귀한 날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항상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절기의 감동,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조가 점점 오래되고 회차가 될수록 다 아는데 뻔한데 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요한복음 묵상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사처럼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목소리는 조금 우리 상상하고는 좀 다른, 성우가 조금은 우리 상상 같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그 대화처럼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니까 가운데 있는 뭐 조사라든가 하였더라 말씀하시되 이런 게 빠지니까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이 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됐고 또 말씀 들으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또 19장, 20장, 21장에는 이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보다 이 부활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일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문제를 질문하면서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연예인들은 특성상 참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 간증하거나 뭐 이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분이 권사님인데 그런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이 뭐 과음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또는 무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장로가, 권사가. 근데 연예인 특성상 그분들의 옛 과거, 그 삶이라는 모습이 또는 연기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초창기에 연예인 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연예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제 부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성경을 좀 읽고 오시라고. 그래서 미리 성경 공부 과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를 미리 좀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일 우리가 8장, 19장, 20장, 21장 요한복음을 나갑니다. 미리 읽고 오신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게요.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다음 주가 돼서 공부할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뭐 다 읽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 읽었겠지 싶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다들 조용해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지? 고민하는데 읽었으면 좀 얘기할 텐데 적절하게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모르겠다 하는데 누가 이제 우리나라는 또 순서 좋아하잖아요. 자유롭게 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너희들 내 몸 보여 안 보여? 내 몸 보여 안 보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처음 이제 막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하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이제 증인으로서 산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이 부활대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건강이 약해지고 죽음의 문제가 올 때, 또 그 죽음이 평안하게 우리가 기대하듯이 하룻밤 잠자다가 조용히 주님 부르시면서 나도 모르게 또 식구들에게도 별 부담 없이 조용히 작별하는 세이 굿바이를 그렇게 하는 것, 이거를 대부분 이제 희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남은 유족들 입장에는 참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못했으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유 잘 돌아가셨네 라고는 또 인사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가는 거 말고 암으로 투병을 한다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거나 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 또는 우리가 뭐 디스크도, 그게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고혈압, 당뇨는 어떻습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 때문에도 우리 나약하게 만들어요. 또 노인성 질환들이 요즘 많아서 치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노인성 질환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런 거를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아차할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속에서 이 아차, 내한테 왜 이렇게 왔지? 라고 하지만 믿음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서 정말 소망을 갖고 마지막 임종,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땅에서 못 떠나서 정말 안간힘을 다 쓰시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자,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 호언장담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부활의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 즉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뭐 다시 너희들 믿어 안 믿어 이 말을 할 필요는 없고 3절에서 곧장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부활을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소망함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거는 이미 2장 12절과 20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뭐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달달 암기하면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소위 말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신령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 죽은 자들이므로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부활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한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이게 오늘 1절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준 편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위의 것을 찾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추구하는 게 위의 것이에요. 고차원적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것. 좀 더 추구해야 될 게 사람들이 보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저 지식의 세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전달된 것처럼 보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요 말만 따옴표를 해서 가져오면,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까지요. 근데 거기는,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그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게 부사로서 아노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아노라는 말은 단순히 위에라는 말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는.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좌편도 아니고 왜 우편이냐?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시다라고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할 때 그 헬라 사상 속에 하나님 우편, 왕의 우편, 보좌의 우편에 강한 강력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좌의 우편에 칼이 있었고, 그러니까 왕의 그 앉을 때 왕의 의자에 왕이 있으면 우측에는 항상 그 힘의 제일 첫 번째 능력자가 거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의 첫 번째 능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사도 바울은 헬라 사상에 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옆에 그 우측에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찾아야 되냐면 위의 것, 하나님의 자리, 그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여기서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여기 육신의 노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철학적으로 살고 메뚜기처럼 살고 배짱이처럼 살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 고상한 거, 위의 거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오다가 위에 보다가 아래로 뚝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 성도들도 풍요로운 삶을 원할 때 많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날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러움의 대상은 뭐예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당시 골로새 사람들 볼 때. 왜 그러냐면 남들은 열 갖고도 모자라서 살고 있는데 열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열의 9으로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소위 말해서 다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넌 채소 팔고 너는 과일 팔고 하는 이런 길드 같은 조직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에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좋은 자리 가서
좀 뭔가 노상에서라도 팔고 해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다 잡고 있으면 저 구석에 가서 외진 곳 가서 팔아야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이방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뿐만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할 때도 제약이 있어요. 사회 진출할 때도 제약이 있어요. 이게 골로새서에 기록되는 당시 헬라 사상 문화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7일의 날을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텐데 7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을 뭐예요? 주님께 바쳐요. 우리는. 야,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썬데이 하면서 논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직접 오너가 되고 운영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는 어떨까요? 더 많은 유혹이 오겠죠. 이 유혹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 뭔가 하면 결혼, 취업, 대학 탁탁 붙고 건강도 좋고 막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라고요? 위의 것. 예수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너무 쉽죠. 위의 것. 이제 주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위의 것 할 때 우리는 것 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뭔가 사물이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러나 영어라든가 헬라어에 나오는 이 것은 꼭 사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존재, 예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것이 뭘까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1절의 내용 대해서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찾으라라고 그랬는데 찾으라는 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열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해가는 걸 그걸 찾은 거라고 얘기했고 생각한다라는 건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즉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는 건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 이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죽음을 통과한 게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젊은 나이부터 그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지난 2016년부터 우리가 아마누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을 만들고 그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가셔서 항암 치료하실 때 그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아마누 쉼터 사역을 할 때 쉬엄쉬엄 하실 때 낮 시간대나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올라가서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오시고 가실 때 열쇠 드리고 열쇠 받으면서 이렇게 인사드릴 때 보면 이건 서지학적으로 배우는 죽음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분들이 경험하는 거 뭐냐? 여기서 암입니다. 이거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또는 초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이미
온 몸과 마음을 다 떨어지게 만든 땅바닥으로요. 그걸 이야기하신. 그리고 아마누들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때 한 20명 이상 모이시죠. 보통 한 30명 가량 모이시고 이러면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저희 이제 뭐 조권사님,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뭐 주변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 다 모여갖고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오셔서 자기들 거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를 처음 깨닫게 된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뭐 이렇게 돈 버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내가 왜 이랬지? 뭐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여행 한번 못 다니면 뭐한 짓이야? 아, 또 자기 딴에는 건강 유지 관리한다고 피지컬 좋게 하려고 뭐 다 했는데 세포 하나 넘어지니까, 세포 하나 암세포로 싹 변형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의지가 없어지고 먹어도 힘들고 어느 순간 치료받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그 잘생겼던 인물이 완전 변화돼요. 머리카락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참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께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 아래 것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아니, 지금 여러분 계좌에 8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쓰지도 못하고 당장 다음 달에 돌아가시면. 그거예요. 근데 그거 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한 100살, 200살 살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또 후배들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하고, 그저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휙 바람에 날려가듯이 사라지는 인생. 어떤 게 더 값어치 있을까? 그분들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죽음을 경험하고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과 단절되고 새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죠.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사실 불편은 해요. 근데 그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 좀 없으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해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는 말씀인데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이는 너희도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단절됐다, 끝났다.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너의 모든 죄가 감추어지고 이건 다 도말됐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할 때 이 나타나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커튼이 가려졌다가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처럼 딱 가려졌다가 살그머니 열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언제요? 재림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에.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광. 예. 영광이라는 건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본문에는 독세라고 하는데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영광 중에라고 해서 독세라고 하지만 이거의 원형은 독사예요. 이 영광이 뭐냐?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려지는 것. 그 다음에 높임을 받는 지위에 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나타남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깔아 주시는, 다 이렇게 해놓고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누구도요?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끝난 것, 그거는 그냥 한 번의 사건이네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사실,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누구의 첫 열매가 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니라. 제가 과일을 키우는 것도 잘 모르고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몇 년을 이렇게 심으면 기다려야 된대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딸기 얘기를 들었는데 딸기도 한 4, 5년은 기다려야 제대로 된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대로 된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딸기가 열리고, 또 과일도 마찬가지래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부터 열린대요.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딸기 재배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올해 이제 제대로 된 딸기를 추수하게 됐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좀 준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딸기가 그렇게 맛있지 않대요. 근데 몇 년이 돼서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맛있는 딸기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건 그냥 한 번 딱 첫 번째입니다. first,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번 쫙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줄줄이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옴. 아멘.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함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함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활을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원래 부활절의 명칭은 히브리어 6월절의 의미인 파스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패스오버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북유럽 쪽에서의 그 이스트레라는 봄 축제 때 그 시간이 비슷비슷해서 그때 이름으로 이스터라고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 이스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스터 시즌은 우리들에게는 어떤가요? 봄과 연결되죠. 봄꽃을 볼 때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집에서 잠실 쪽으로 나갈 때 보면 봄에 어떤 아저씨 기사분이 항상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자기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손님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나리가 폈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기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공원에. 거길 지날 때 개나리가 피고 철쭉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기해요. 겨울을 지날 때 보면 거기는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순이 올라와서 나무가 되고 파릇파릇 자라나요. 부활은 그래요.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이 봄철과 같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부활인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생각하시면 소망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함을 가지고 부활절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 내 삶의 부활이 연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